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에는 시원하고 또 낮에는 뜨거운 공기를 마시며 때를 따라 계절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존재와 삶도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는 영적 성숙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예레미야서에서 상당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2장까지의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심판의 분위기인데요. 그에 반해서 30장에서 33장까지는요 구원과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이유가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우상들을 섬겨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은 죄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도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은 이미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남유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이 메시지라면요
누구에게 전하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소식을 이방들에게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란듯이 증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봐라.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들을 내가 흩었지만 다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조롱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시온산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기력이 쇠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에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요,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좋은 선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기름진 것들로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요, 이방 백성들에게 듣고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온 민족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서로 말하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통하고 있는지 또 묘사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고요,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죠. 성경학자들은 이 라마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베냐민 지파의 땅 라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엄마들이 이 사라진 자녀들을 생각하며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엄마 라헬이 그 자식을 낳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식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멸망을 당해서 멀리 아수르와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 라헬들이 애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절절했겠느냐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라헬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고 고통이고 아픔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식이 없어져서 슬피 울며 고통하는 라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자식이 사라져서 슬퍼하며 애통하던 그 눈물을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돌이켜 회개하는 그 삭슬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라헬들에게 눈물을 멈추라고, 왜냐하면 장래에 소망이 있는데 너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길들지 않은 짐승처럼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를 통해, 또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을 통해 자신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달라고 간구하죠.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나의 귀한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내 창자가 들끓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마다 당신의 창자가 들끓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마다 당신의 창자가 들끓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을 혼내다가 애가 타서 혼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 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는 창자를 의미하죠. 창자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심히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당신을 배신했기에 어쩔 수 없이 징계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당신의 창자가 다 타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한다는데요,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 귀한 자식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사야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식은 그 어미를 잊을지 몰라도요, 어미는 그 낳은 자식을 결코 잊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어미의 속을 썩여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지만, 그 매를 드는 어미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은 애가 타들어가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엇나가던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어미 아비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즉시로 그 자식을 끌어안고 우는 거죠. 마치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왔던 탕자를 동구박까지 달려가서 얼싸안았던 그 아버지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우리는 결코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벗어나더라도요, 즉시 돌이켜 회개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철없어서 자기 멋대로 행하던 철부지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